야고보서 5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화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될 때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바로 인내의 훈련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치시는 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이제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제 마지막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괴계가 이제 눈앞에 펼쳐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영원하신 것. 그렇다면 이 사탄도 자신이 영원자의 자리에 올라앉고 싶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이 사탄도 전지전능한 자처럼 그 자리에 군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이 영원과 전지전능, 그 하나님의 속성에 도전하는 사건이 무엇일까? 무엇이 도전을 할 것 같습니까? 첫째로 영원성, 영원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오래 살아봤자 1000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969세였으니까. 근데 이 사탄은 그렇게 이제 오래 사는 인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나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 동성애, 또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낙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성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 전환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 기능을 파괴하죠. 지금 이 젠더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인공자궁을 만들고 거기다가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드디어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런 자리까지 이 사탄이 벌써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의 그 장기라든지 유전자 DNA를 전부 조작을 해서 가장 최고의 인간.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이렇게 좀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멋지고, 건강하고, 그렇게 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은가?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이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뭐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조인간이니까 거기에 유전자를 섞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인간에게 AI를 탑재시키죠. 칩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얼굴 모습도 최고의 모습.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그런 인체로 이 피부가 얼마나 튼튼한지 총알이 뚫지 못할 정도의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장기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저 1000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도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이 AI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냐 하면 사람들이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 저서, 책,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 또 많은 그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책을, 우리가 하루에 나온 그 책을 한 사람이 다 읽으려면 175년이거든요. 175년. 근데 이 AI는 그저 2-3시간이면 그 어마어마한 책의 분량을 다 입력을 시켜버려요. 그걸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참 점점 쇠퇴해가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AI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세돌이 최고의 그런 기사 이세돌이 시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판 중에 1판 이기고 4판을 졌죠. 근데 1판을 이긴 게 기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때 왜 이겼냐 하면 이 AI가 그때는 바둑을 습득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는 전 세계 모든 기보를 다 집어넣고 이럴 때 이렇게 두면 이기고 이렇게 두면 진다는 걸 전부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딱 한 수, 기보에 없는 수를 이세돌이 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아무리 우수한 이세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판부터는 그냥 계속 지는 겁니다, 이제. 다 입력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커제라고 하는 또 세계 최고의 기사가 이제 붙었어요. 그건 뭐 전패지, 전패. 왜냐하면 이 AI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습득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그런 모든 전 세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은 AI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그 최고의 그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정말 연구하고 600명의 석학들이, 최고의 그런 세계적 석학들이 연구를 해서 6개월 동안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을 AI는 3시간이면 끝나니까. 그 골드만삭스라는 그 회사는 그래서 598명을 해고시켰어요. 필요 없어. 6개월 동안 하는 거를 그냥 3시간이면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2명,
스위치는 넣어야 되니까 그 사람만 남기고 다 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인류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AI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놀라운 것은 그 AI에게 성경을 입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최고 가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다 입력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입력시킵니다. 그리고 그 AI 목사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럼 그 AI 목사님은 이기도 목사님하고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안 되지. 그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지. 최고의 설교. 그냥 성경과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서 메시지를 전하니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무지무지하게 은혜 받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수기도도 해줘. 그 안수기도를 하면 거기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이 안수할 때 손에서 불이 나가. 그래서 그 AI 목사님 안수 받으면 온몸이 막 뜨거워지고 불을 받아서 막 펄펄 뛰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실제로 독일에서 그런 AI 목사님을 개발하고 미국에서 그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교회 허가가 나왔어. 그래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목사님이 한국에 등장하시걸랑 다 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100배, 1000배가 아니고 10,000배가 아니고 상대가 안 돼. 인간의 어떤 목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AI는 전지전능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역사상 모든 인간들의 지식이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탄이 이제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등극할 때 그 AI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만들어낼 준비를 지금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후에 다 그 통제권 아래 지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주의 강림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국 국가정보국이라는 곳에서 DNI라고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나온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9.11 사태 후에 미국에서 이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또 강력한 그런 이 테러리스트들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킬 법이 필요하다. 해서 뭐 FBI니 뭐 CIA니 뭐 이런 기관을 다 포함하는 최고의 정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 글로 집결됩니다. 2004년도에 창설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정보국에서는 전 세계 정보를 다 취합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은 아주 구조적 분석 기법으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AI 컴퓨터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쫙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나온 보고서가 2020년도에 중국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와 같은 팬데믹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 보고서는 다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신 분이 그걸 읽어주는데 보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경제의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저 미국에서는 8,500조 원의 지금
돈을 막 지금 생산해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와도 통화 스와프를 하고 또 어려운 나라들 도와주겠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글로벌 경제는 한 나라 두 나라 그냥 도미노로 넘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돈을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막 찍어내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까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것이 16년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가 되니까 또 앞으로 2024년도에 일어날 일, 또 2028년도에 일을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그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사람들이 다 기함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재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이런 일들을 누군가 계획했고 작정했다. 자, 여러분, 정답. 앞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갈 일을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시죠. 궁극적 원인. 저 욥의 시험도 사탄이 했지만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었듯이 이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이런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끼어있던 것은 바로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런 악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사탄,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의 임금, 그리고 그 다음 그 수하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뉴 월드 오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새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권력, 하나의 경제, 또 하나의 종교,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 그 일을 주도하고 만들어가고 계획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섀도우 가버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림자 정부. 배후에 역사하는 거대한 악의 영들의 그런 괴기가 지금 이 땅에 그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지. 깨어있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걸 여러분 다 믿으시죠? 성경대로 되는 걸 믿으시죠? 이제 곧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깝고 오늘 여기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세력을 보면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캐토릭, 천주교, 교황이죠. 그건 요한계시록 18장에 아주 자세히 그 정체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실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세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구상에 전 세계 어떤 한 나라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내부에 치열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그도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사방의 바람, 그 천사들을 지금 붙잡고 막고 계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하나님이 아직 허락지 않고 막고 계시기 때문에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지. 왜? 이 천국의 땅까지 전파될 때까지. 또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에 왔던 것처럼 늦은비 성령이 이제 저 이스라엘 7절 가운데 나팔절에 다시 한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시켜놓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깨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키우고 영역을 키우고
이 악의 거대한 집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바티칸에서 공식 그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0년 5월 14일 세계 지도자 연합식을 바티칸에서 합니다. 5월 14일. 우리는 국제적인 종족들과 이 땅의 귀인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큰 분열과 극도의 분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개개인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공동체를 체결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교육시키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편견 없이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귀인, 모든 기관들이 통합을 해서 이 지구의 모든 주민과 우리 모두의 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연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게 공식 바티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되었도다.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상인, 부자, 귀인, 왕족, VIP 소위 말하는 세계 엘리트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 바티칸의 그 지하에서 지금 이제 이것은 막 보도가 되고 막 공공연으로 막 그냥 그 증인들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주 그들이 찬양할 때 루시퍼를 찬양하는 찬송이 막 나오죠. 루시퍼의 지배를 받는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제사죠. 예배죠. 어떤 제사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갈보리 제단에서 죽이심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탄이 꼭 하나님을 닮고 싶으니까 지금 그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드렸듯이 그 피의 제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3살, 4살 이런 아이들 약을 먹여서 애들이 정신없게 만들고 배를 갈라서 그런 피의 제사들을 그 지하에서 또 미국에서도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사탄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제사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아이들, 어린 남자 또는 여자들 잡아다가 다 성도리개로 그 사탄의식이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런 성적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귀족, VIP, 또 왕 이런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실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 14일 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23일이 되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예고했던 종교 통합 언약식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습니다. 종교 통합 언약식. 전 세계 종교가 이제 드디어 다 하나가 되죠. 이미 교황은 아부다비에서 그랜드 이맘이라고 하는 회교 최고의 지도자와 함께 캐토릭과 이슬람의 통합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슬람뿐 아니고
거기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샤머니즘도 있을 것이고 힌두교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교도 있을 것이고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되는 그런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3성전을 건립하자. 그런 건축 승인식이 드려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금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이제 진짜 그런 그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다 알지만 거기에는 무슨 뭐 촛대니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니 또 지을 땅이니 또 제사를 드릴 제사장 의식을 고하면 제사장이니 뭐 다 준비된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그 제물인데 제물이 뭐냐면 구약에는 붉은 암송아지야. 근데 그것이 역사상 9번 있었는데 그것이 1000년 이상 붉은 암송아지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1500년 가까이. 근데 그게 2년 전에 드디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000년 8월 28일이래. 그거를 유대 랍비가 그것을 인터뷰 기사로 나왔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2000년 8월 28일이면 제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 8월 28일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29일이 되면 세계 평화 기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지금은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보내셔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남은 건 늦은비 성령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거대한 배후의 흑암의 세력들이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이걸 허용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늦추실 수 있어.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본은 7월 달에 올림픽을 다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이제 거의 1년 정도 연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열리지만 허용 안 하시면 연기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언젠간 분명히 오시지만 그래도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고 아직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다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영혼들이 공산압제가 해방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또 힌두교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아마존의 영혼들이든지 아프리카의 정글 속의 영혼이든지 북극의 에스키모들이든지 하여튼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시려면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오. 다 같이 때와 기한은 내가 알 것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셨죠?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거예요. 그 오시는 그날은 이제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는 도적같이 아닙니다. 이제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이제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단축되고 있는가. 얼마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운가. 우리는 징조를 봐서 알고 이제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두 번째 늦은 비를 기다리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을 예언을 합니다. 3년 반. 이게 늦은 비요. 그 능력,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에녹과 같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늦은 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확 전파되는 그런 늦은 비의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제받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고 다 검열받아야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은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고 그 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고 깨어있고 오늘 말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리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길이 참고 원망하지 말아라. 마지막 되면 원망이 많아져.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원망,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원망이 많아져.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여러분 지금 요 문 밖에 문 열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 밖에 여러분 앞에 지금 딱 서 계셔. 그 문 열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들과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욥으로 말했고 그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갑절의 축복, 갑절의 생명, 갑절의 재산, 갑절의 능력 아멘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걸 주셔서 우리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샘플을 주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욥처럼 인내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후회 없이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언제 오셔도 좋으실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때를 알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처럼 우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찬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